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과 더불어서 유대인이 함께 구원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바울, 나도 남은 자로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이다 말씀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원을 위한 내가 바로 사도직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사도 직분을 나는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바울이 이방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소개한 것은 이방인들만을 위해서 특별하게 내가 구별되었기보다는 이방인의 그 풍성함을 통해 그 풍성함의 은혜의 구원 역사가 다시 원래 유대인에게로 돌아가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이기도 하고 유대인을 위한 사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 2명이 있는데 한 명 아이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다른 아이가 시기를 하여서 부모를 잘 따라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부모는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라고 해서 더 편애하지도 않고 막내라고 둘째라고 해서 더 특별히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몇 명이 되어도 3명, 4명, 5명이 되어도 부모들은 자녀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모든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잘 순종하여 성숙한 믿음의 성인이 되기를 우리 부모님들은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둘러서 말씀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이 없이 매일 율법과 행위를 강조하면서 칭의와 성화의 삶에서 멀어져 있는, 즉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유대인들이지만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말할 때 내 고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고륙, 즉 피와 살을 나눈 친족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유대인들에게 회개케 하려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8장에 소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의인 마지막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구원하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라고 절규했던 그 아브라함의 노력과 같은 모습입니다. 단 한 명의, 마지막 한 명의 회개하는, 돌아오는, 돌이키는 유대인이 있다면, 즉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 생명을 살아가는 유대인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나는 오늘 사도로서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라는 심정입니다. 내가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까지 한 명 남은 그 사람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의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본받아야 할 심정입니다. 내 생각, 이성, 감정, 주관으로 상대 믿음, 구원의 길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 사람의 변화, 그 마지막 한 사람의 회개, 그 마지막 한 사람의 돌이킴과 구원을 바라는 간절한 구령의 열정이 바울과 같은 심정이 저와 우리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충정의 마음을 바울은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유대인, 변하지 않는 사람을 버리는 것은 쉽습니다. 포기하거나 무관심으로 그냥 놔두는 것은, 생활하는 것은 쉽습니다. 세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바울이 화목이다라고 비꼬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 하나님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지난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며칠 몇 날을 소방대원들, 경찰들이 구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 한 사람을 포기하면 쉽습니다. 소방대원들도 쉽고 그냥 편히 지낼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구출해내기 위해서 수십여 명의, 수백여 명의 사람들이 며칠 몇 날을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또 오늘날 자기만의 성을 쌓고 돌아오지, 회개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도 그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바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을 수도 있었던 건물 지진 그 잔해 밑에 깔려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 매몰자들이 오늘 우리들 현장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특히 자신의 혈육 유대인들을 말씀하며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믿는 유대인으로, 이 가루로 만든 떡덩이를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말씀합니다. 믿고 거룩한 유대인을 통해 믿지 않는 교만한 유대인들이 믿음을 얻고 거룩해지며, 뿌리가 즉 믿음의 유대인들로부터 가지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거룩해진다라고 비유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뿌리와 가지는 하나의 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권면합니다.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접붙임 비유로 뿌리로부터 전수되는 거룩함, 또 참 감람나무에서 유대인들에게, 돌 감람나무가 즉 이방인들이 접붙임 바 되어 서로 한 가지 한 나무 안에서 연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무와 한 거룩한 뿌리를 가지고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는 서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에게 넘어온 구원의 은혜를 자기들이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라고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아,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받았다라고 해서 까불지 말아라. 뿌리, 즉 유대인들의 거룩함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이 바울에서 19절에서 항변하는 것이죠. 그 가지가 꺾인 것, 즉 유대인들 구원 역사에 넘어진 것이 우리 이방인들로 접붙임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들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너희들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믿음으로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이방인들이 19절에 자신들의 변호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19절의 이방인들 구원과 믿음의 변호를 바울은 20절 말씀에서 또 한 번 이렇게 혼내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즉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접붙임 받았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도리어 두려워하며 겸손하여라 라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경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앞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권면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믿음 가지고 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너희들의 참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너희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고 나중에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특별히 구원과 믿음에 우쭐해지고 교만해진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경고하면서 22절에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구원과 믿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이방인들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우쭐해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즉 거기에 취해 있지 말고, 그런 성도들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뒤늦게 받지 말고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항상 먼저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준비해라 라고 이방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겸손과 경외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부모가 되시며 유대인에게도 부모가 되십니다. 자녀들은 내가 더 부모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해서 다른 형제들을 시기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혹시 다른 형제가 부모에서 잠깐 떠나 있다 해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그 형, 누나 몰래 독차지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부모는 소외되어 있는 그 다른 형제를 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받고 있는 자녀를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안 주고 나에게 붙어 있고 또한 떨어져 있고는 23절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부모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구원, 은혜 받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 구원 역사, 주권, 접붙이심의 능력 오직 하나님께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늘 겸손하게 깨어 준비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접붙이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들 모두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 앞에 항상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한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여라. 아멘. 주님, 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구원의 은혜의 겸손함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